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또 내가 답이라며. 그럼 성경의 어느 구절도 내가 답임을 말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이 말씀만큼 주님이 답임을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만큼 드러내는 구절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 3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심지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다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답임을 준 거예요. 그게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잘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제 지진 때문에 못 자서 잘 거라서 저기 가시면 초콜릿 있어요. 조금 나눠주세요. 너무 졸리다 싶으면 그거라도 이렇게 드세요. 깨세요. 알겠죠? 그러다 이제 진짜 잔다. 그럼 저는 여러분 제 성격 알잖아요. 그렇죠? 뭐가 날아갈 거예요. 제가 처음에 조그만 것들이 이런 초 같은 걸 맞으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뭐가 좀 날아갈 테니까 잘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겠죠? 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볼 구절은 특히 1절과 2절에 대한 구절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하고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죠? 디모데전서잖아요. 누구에게 썼죠? 누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요. 정말 환장하겠어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에게 쓴 겁니까? 누구에게 쓴 거죠? 디모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디모데는 어느 교회에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이스라엘의 3대 교회라고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는 어떤 이였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요정을 하는 중에 있는데 영적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던 자였어요. 그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에베소 교회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 편지가 언제 쓰여진 거냐면 AD 약 66년경에 쓰여졌는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AD? 약 33년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즈음은 약 AD 50년대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기까지 한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약 10에서 15년 정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 말씀의 편지를 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이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떤 부류입니까? 처음에 누가 등장하죠? 굉장히 듣기 안 좋은 표현이 등장해요. 어떠니? 늙은이.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하죠? 젊은이. 세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늙은 여자예요. 네 번째는 누가 등장해요? 젊은 여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 만나요? 늙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또 어떤 부류를 만나요? 젊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하죠? 어떻게 대하라고? 5장 1절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대하듯 하래요?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누구 대하듯 하래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듯 하래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누구 대하듯? 너의 자매 대하듯 조금 쉽게 풀면 너의 여동생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구절이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에 대하듯 하고 젊은 형제에게는 누구 대하듯? 형제 대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누구 대하듯? 자매 대하듯 해야지. 사랑하는 예수님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도래했어요. 가장 큰 어려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많은 자에게 뭐를 내지 말라 그러죠? 화를 내지 말라. 꾸짖지 말라는 것이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대하듯 하라 그러죠? 아버지 대하듯 하래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나이 많은 분들에게 아버지 대하듯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아빠 대하듯 하면 그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좀 현실적으로 좀 되죠. 여러분 나이 많은데 여러분 아버지 대하듯 대하면 어때요? 그분은 반드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랬냐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래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 아버지 대하듯 하면 저는 아마 이 꾸짖지 말라, 혼내지 말라는 구절부터 어길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 가면 아버지와 이렇게 독대하는 자리 가운데 아버지를 좀 많이 가르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아버지가 약간 그 기복신앙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믿음이 되게 강하세요. 친척들에게 막 전도하세요. 이거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부자 돼. 그럼 제가 옆에서 그래요. 아빠는 왜 부자 아니야? 굉장히 싸가지가 없죠. 물어봐요. 아빠는 왜 부자 아니야? 아빠 예수님 믿잖아. 아빠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아. 그래서 엄청 따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부터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더 이해하지 않는 건 어린 젊은이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 대하듯 하래요? 형제 대하듯 하래요. 저는 영모와 영준이를 보면서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가. 얘네 둘이 형제 대하듯 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대하면 무조건 싸워요. 서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이 형제의 표본이에요. 도규랑 지훈이도 안 그런 척 앉아있지만 서로 안 친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교회에 온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너 형에게 하듯이 대하면 큰일 나. 교회 안 나와요.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서 쉽게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자세히 보면 해석하기 너무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젊은 어머니에게 늙은 여자에게 대하는 거 어떻게 대하래요? 엄마에게 대하듯 하래요. 여러분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세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머니를 굉장히 친한 친구쯤 그만 좀 쩍쩍대고 먹어요. 한창하겠네 진짜. 이제 이게 한두 군데서 들려야 내가 이거 질증을 하지. 예의, 에티켓이 없어요? 에티켓? 저는 이렇게 그 군대에서 건빵 같은 거 먹을 때 입에 넣고 녹여 먹었어요. 소리 날까봐 혼나니까. 여긴 막 어떻게 초콜릿을 이렇게 먹지? 분명히 초콜릿을 먹는 건데? 귀에 안 들리겠어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 어머니에게 여러분 친구처럼 대한다. 나는 엄마랑 너무 친구처럼 대해요. 손 들어봅시다. 엄마랑 너무 친구처럼 대해요. 많아요. 내려봅시다.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정말 친구처럼 생각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보자보자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이런 걸 봤어요. 엄마한테 막 따박따박 누가 막 하는 거야. 누군지 말은 안 할게요. 막 따박따박 해. 그러더니 야 너 엄마한테 왜 그래? 이렇게 말해. 나는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요.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 표정을 봤어요. 절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절대 싸가지 없는 애라고 보고 있지 친구라고 보고 싶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신 여러분 권사님에게 여러분 엄마에게 대하듯 하잖아요? 욕부터 먹을 거야 아마. 그렇죠. 이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악해요. 사람은 악한 거예요. 아빠가 설득 하든 말든 넌 설교를 해라. 나는 떠들겠다. 여러분 심지어 어린 자매 젊은 여자에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라고 하죠? 너의 자매 대하듯 세상에나. 너잖아. 자매 대하듯. 어딨어 치안이. 친합니까 둘이? 대답하지 못해요. 형제들은 그냥 싸우고 말아요. 진짜 열받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주먹이 나가. 대부분 그래서 누가 이겨요? 형이 이기죠. 왜 형은 한 살이라도 더 살았으니까 형이 이겨요. 근데 자매들은 굉장히 치열해. 일단 이게 치고받고보다는 막 비열한 암투, 막 고자질, 엄마한테 이르고 난 안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 여기 오누이도 있잖아. 오누이라고 하는 게 맞죠? 남매. 오누이는 뭐지? 오누이도 맞잖아요. 그쵸? 나 여러분 날 무시하지 말아요. 남매죠. 남매 사이는 좋습니까?
여기 물어보는 것보다 소연이랑 태연이한테 물어봐야 돼. 남녀 사이 좋아요? 서로 없으면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맞죠? 아 솔직히 어딨냐? 태연아 때려 저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맞아야 돼. 농담이에요. 진짜 때리면 안 돼요. 선생님 때리라고 했을 때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엄마에게 하트 태우고 잘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웃고 넘긴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구절을 우리의 식대로 해석하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구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온전함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공동체죠? 아니 어떤 공동체를 제일 먼저 만들었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인하여 또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죠? 하나님 만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가족과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가족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의 동시에 만드셨어요. 물론 가족을 먼저 만드셨죠. 사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담과 하에게 알려주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어볼까요?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해요.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엄마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농담입니다. 너무 행복해.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하나도 없죠? 정말요?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주시나 봐요. 아 내가 이거 싸가지가 없잖아. 거짓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 찾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또 나는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해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 가족은 안 행복해요. 뭐야 그럼 도대체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반반. 치킨도 반반, 가정도 반반. 우리 가정은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항상 행복할 수가 없어. 정말 행복하시죠?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당장 내일 싸우지 않기를 늘 소망합니다. 형이랑 같이 안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 그렇죠? 누군가의 부재가 필요해, 행복할 때.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정말 저 부모님은 부럽다라고 생각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야, 저 가정의 부모님은 너무 부럽다. 난 생각해봤다. 어떤 부모님 생각해요? 누구나 가정이 부러웠어요? 아, 조봉래씨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대? 너무 행복해 보였대, 부모님이. 너네 엄마 아빠가. 아, 밖에서. 이거 방송 불가. 아, 괜찮아요. 또 나는 이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 난 이 가정이 너무 부러웠다. 교회 안에 또 없어. 우리 교회 진짜 불행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가정은 너무 행복해 보였다. 나 왜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봐. 우리 진짜 행복한데, 그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러워하는 가정도 그 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너무 방금 부러워했잖아, 조봉래 집사님 가정. 그런데 영원히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게 거의 보편적인 거예요. 왜요? 남이 못 보는 걸 나는 보고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 가르치지만 가장 무너지기 쉬운 곳은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 내가 제일 못하는 사람 둘이 저기 앉아있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봐, 저 지금 시구방식에 누워가지고 많이 나왔거든요. 신났어요. 아무튼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여자에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꾸짖지 말고 부모를 대하고, 젊은 자들에게는 형제 대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 대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누구 대하라? 자매를 대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냥 있으면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께는 우리가 가장 큰 착각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저절로 바뀔 거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에 저절로 바뀌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내 속에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바뀌길 기대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분명히 커다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까 방금 말한 구원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모양이 달라야 돼요. 왜요?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받지 않은 삶의 모습이 달라야죠. 그런데 왜 똑같은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답답한 거야. 알고 싶은데도 알아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전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경험하는 걸 기도해요. 이건 정당한 기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답으로 사는 삶, 우리의 주제, 예수로 답으로 사는 삶은 온 힘을 다해 내가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뭘 볼 수 있게 되냐면 주님이 나에게 온 힘을 다해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그 터널 안으로 샥 들어갔어요. 그런데 터널 밖에 광고가 보이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엄청난 속도로 샥 지나가는데 광고가 역동적으로 쫙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걸 내가 천천히 달리면 그걸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내가 빠른 속도로 쫙 지나가면 도로에서 노랫소리가 나. 이 요철들을 잘 배치해서 지나갈 때 그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를 맞춰서 거기 지나가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위해 달려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향해 힘을 쏟지 않으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걸 주고 있는지 우리는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를 향한 도전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기가 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보장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내 인생은 왠지 뭔가 부족해지고 포기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길을 달려가야만 알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달려본 사람이 힘든 걸 알아요. 그런데 마라톤을 달려본 사람만이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42.19km를 뛰어본 사람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당연히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겁나 힘들 걸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겁나 힘드니까 안 뛰어.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힘들고 그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의 기쁨을 우린 절대 느껴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전력 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력 질주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답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누가 변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나이 든 사람이 잘못돼서 꾸짖을 만한 일이 있어도 너가 변하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하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부모 대하듯 하고 형제와 자매 대하듯 하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이 든 자들이 변하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았고 젊은 자들이 변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변하는 걸 말했다고요? 디모데가 변하는 것을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왜 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왜 그대로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그 불만들이 왜 아직도 그대로 그 가정 가운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바꿀 거라 믿음이 아직 없다. 우리 가정 안에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집에서 너가 변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까 형제와 자매들 얘기했죠. 너네들의 문제가 뭔지 아니? 나는 바뀔 마음이 없어. 그런데 네가 하는 꼴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뭐라 그래? 너가 변해. 그러니까 듣는 애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변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고요? 하나님 그 말을 하는 나한테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가 변해. 너가 변하면 돼. 너가 변하면 그 가정이 바뀌어 라고 말합니다. 제가 소다미를 키우면서 한 가지 불평과 불만이 제일 안 있었어요. 집에 가는 게 싫어. 너무 힘들어. 왜냐면 나는 집은 쉬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왜 제 안에 눈치를 봐요? 설교를 잘 들어요. 이걸 충분히 커버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어. 늦게 가고 싶어. 왜? 집에 가면 쉬는 게 아니니까. 저기 공감하시는 분 또 계세요. 저기. 공감하시는 아무튼 그러다가 문득 아내가 이 육아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걸 좀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힘들까. 하루 종일 아기를 보는 건 난 죽어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변하려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어떤 고쳐먹었냐면,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 나도 집에 가면 힘든데, 아내가 어떤 일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왠지 서운해. 나도 힘들게 왔는데. 그런데 좀 고쳐먹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이 말을 할까. 그리고 내가 먼저 변해보자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요새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제가 막 설교에 대한 막 마무리를 하다가 집에 설거지거리가 막 이만큼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라면 제가 어떤 핑계로 그걸 안 하냐면요. 나 내일 수련회야. 내일 캠프야. 그러니까 난 저걸 안 해도 돼. 이게 불합리한 마음입니까?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나는 내 거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게 아내의 일이 아닌데 난 아내의 일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바뀌기로 했어요. 어제 막 설교 잠시 더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설교의 한 구절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어. 너가 가서 해. 너도 하기 싫지. 너도 하기 어렵지. 너도 하기 힘들지. 그걸 네가 먼저 해봐.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함으로써 너의 가정이 변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귀에 딱 이어폰을 꽂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설거지를 하는데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이 생겨요. 옛날에는 막 설거지 또 제 아내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밥 먹은 공기를 물에 담가 놓는 거야. 이거는 진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묻어버리면 안 닦여. 막 화가 나. 그러다가 내 마음을 고쳐놓고 그래 안 할 수도 있지. 내가 물에 불리면 되지. 이걸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뜨거운 물을 하면 되잖아. 막 또 설거지하고 기쁨으로 다 정리해놨어. 그 다음에 계속 자더라고. 끝까지 자. 안 일어나. 분명히 나한테 뭔가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안 일어나. 다음날 아침에 딱 아내가 일어나길래 자랑했어요. 여보, 내가 뭐라 그랬게요? 여보, 내가 설거지 잘해놨어. 아직도 내 안에 사람의 욕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보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내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수고했어. 잘해놨네요. 하고 막 가고 뭐 속상해. 아무 절대. 하나님 또 어떤 마음 주세요? 네가 나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걸 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뀌기 싫은 걸 바꾸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돼요.
하나님의 가정이 된 건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민기 맞죠? 내가 어떻게 외웠냐면 기가 세서 민기라고 외웠어요. 민기가 와 있어요. 민기가 와 있는데 부러운 게 있어요. 민기가 그 엄마 미용실을 굉장히 잘 도와줘요. 항상 가면 언니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잘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서로에게 미루는 걸 못 봤어.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많은 걸 느껴요. 아, 저렇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답으로 사는 걸 해보고 싶으세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세요. 여러분 절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걸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의 엄마와 아빠는 항상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밥만 처먹지 말고 밥을 해드려봐. 그럼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그게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든 건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일어나는데 부모님이 막 늦잠 부리면서 회사 안 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저 회사 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맨날 하고 있는 아, 조금만 더 짧게. 아, 5분만 더 5분 더 줘서 뭐 할 거야. 여러분 돌아가서 일찍 일어나 보기도 하시고 일찍 일어나서 아빠 구두도 한번 닦아보시고 일찍 일어나서 엄마 밥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엄마가 이거 미쳤네? 이렇게 말해. 처음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캠프를 갔다 오더니 미쳤네? 그런데 그 일이 꾸준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해 줄 거예요. 아, 정말 삶의 변화가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제 오빠가 변하게 해주세요. 제 동생이 변하게 해주세요. 이 그지같은 놈을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이 기도를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답으로 사는 삶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몇 절 왔어요? 2절 왔어요. 깜짝 놀랐죠? 이제 2절. 우리 몇 절까지 읽었죠? 16절까지 읽었어요. 아, 장난 아니죠.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것만 2절 했는데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16절까지 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현서가 그치? 잘 언더스탠드 하고 있니? very good. 우리 영어로 가끔씩 대화해요. 이런 사람이야. 누가 배웠어? 못생겨가지고. 자, 3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상한 걸 발견해요. 네 부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쵸? 늙은 남자, 청년, 늙은 여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어느 것도 속하지 않은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과부에 대한 여기 심지어 3절부터 16절까지 모든 얘기가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부가 뭔지 알아요? 결혼했는데 이제 남편이나 부인이 돌아가신 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유라 선생님한테 과부라 그래요?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야. 결혼도 안 했어. 아직 왜 과부라고 했던 사람 손 들어봐. 과부라고 했던 사람 손 들어봐. 과부라고. 유라 선생님 과부라고 한 사람 손 들어. 5초 내에 손 들어. 용서해줄게. 5 아, 너 같은데? 다 너 맞춰 보는데? 지금 너가 그랬어? 현실까지 과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장 3절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준대. 이게 뭔 말이야? 참 과부인 과부를 준대.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돼요? 여러분 큐티 했잖아요 오늘. 참 과부인 과부를 준대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참이래. 영어를 자꾸 하다 보니까 참기름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참새? 여러분 왜 참이라 그러지? 여러분 참 과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부는 아까도 말했듯이 남편이 없이 지내는 여자인데 그 앞에 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이게는 뭐냐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 여럿들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여자 혼자 혹은 남자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 정말 어려운 일.
그런 자들을 바울은 존대하라. 무슨 말이냐면 잘 보살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개인적인 부탁인과 동시에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과부에게 자녀가 손자들이 있을 경우는 누가 먼저 효를 해야 된다 그래요? 교회가 먼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한다고요? 그 과부의 자녀나 손자가 해야 된대요.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다?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죠? 효를 행하는 거라고 말해요. 효가 뭡니까? 효를 효도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니? 효가 뭐냐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효도해요. 난 진짜 나 정도만 하면 효도하는 거예요. 주영이 좀 손들고 싶어서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나는 효도해요. 아, 이거 없어요 이렇게? 나는 이번 일주일 안에 효도를 해봤어요. 불효 자식들만 보는데 아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난 일주일 동안 효도해봤어요. 뭐 했어요 국진이? 아빠 안마해드렸어요. 효도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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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또 효도해봤어. 일주일 동안 효도했어요. 효도. 너 효도하니?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설거지하거나 빨래하거나 민혁이 밥.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민혁이 밥 줬어요? 엄마 맛있겠지? 아니요. 아니요, 그냥 스스로? 반은 뭐지? 반은 뭘까? 나 또 이번 주에 난 이 정도면 효도했다. 다행이다. 설거지 빨래. 엄마 집에서 뭐 하시니? 다 안 하세요? 그렇구나. 엄마 일 다니시니까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 어머 진짜 열심히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어떤 얘기가 들어있습니까? 아빠가 없다는 건 아빠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네. 일이 많아서. 엄마한테 밥을 해드렸어요. 맛있게 드셨어? 너무 아름다운 장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만한 게 효래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가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쁠 만한 걸 뭘 받으실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하지,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게 뭘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뭐래요? 효를 행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 짱나게 하는 게 뭘까요? 효를 하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기실까요? 화나게 여기실까요? 고민해보세요. 효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부모님, 나를 키워주신 그분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부의 자녀나 손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준과 동시에 5절로서 이 참 과부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5절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믿음을 가진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낮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뭘 한다고요? 간구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인 과부도 있대요. 어떤 과부입니까? 그 다음 절.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도 있을 거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 똑같은 조건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외로움 속에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면이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 과부라는 속에서 향락을 쫓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부로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자신의 몸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몸을 파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향락은 뭐냐면 마음대로 연애하고 마음대로 교제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게 향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참과부와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의 차이는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참과부는 자신의 외로움을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해결하는 반면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자신의 외로움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워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살았으나 어떤 자라고 말하죠? 죽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길로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비록 과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고, 똑같은 어려움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의로운 과부들이 있었고 하나는 향락에 빠지는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무슨 말이냐면 60을 넘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60이 덜 되지 아니했다. 60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그 명단에 올리지 않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들을 이 명단에 올리는. 근데 이 명단이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한 단순한 이 과부 명단이 아니에요. 이 명단은 뭐냐면 하나님 제안을 하잖아요. 60이 덜 되지 않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들. 첫 번째 제안이 뭐였죠? 60이 넘은 자들이 가능했어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한 남자와 이건 뭐냐면 한 남자와 결혼한 자, 한 남편과 결혼한 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가운데 정결함 속에서 한 남자와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속에서 잘 관계를 한 사람들을 이 명부에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11절에서 말해요. 어떤 이름을 올리지 말라 그러죠? 젊은 과부예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한 민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면 정죄를 받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명부가 단순히 과부에 대한 명부가 아니라 과부들 중에서 결단한 사람들이, 우리가 뭐하지 않고 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와 힘쓰겠다라고 한 마음을 결단한 명부들을 지금 이 교회 안에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을 빼라는 거죠? 젊은 과부들은 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요? 젊은 과부들은 이 서약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킬 가능성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언한 과부들은 교회를 위해 전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과부들은 이 일을 서원하지 않게 한 거예요. 왜요? 이 서원을 했다가 결혼하게 되면 누구랑 약속한 걸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걸 깨는 거 또 다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오히려 결혼하라는 거예요. 잘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많이 적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제가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아까 말했던 4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몇 절만 했어요? 2절로 끝났어요. 그런데 3절부터 16절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이렇게 많이 할애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과부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관심이 있다는 건 누구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찾아볼까요? 신명기를 펴보세요. 신명기 앞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신명기 앞에 있습니다. 신이라고 써있어요. 신명기 10장 18절 제일 먼저 찾은 사람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8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꼴도를 어디 찾은 거예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대요. 신명기 16장 14절. 좀만 넘기면 돼요. 1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신명기 24장 19절. 다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 시작.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라. 신명기 마지막으로 27장 19절. 신명기 27장 19절.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신명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68장 5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시편 68장 5절.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써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과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과부에 대해 얘기할 때 같이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고아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같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본인이 챙기셨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왜요? 고아는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과부는 의지할 수 있는 남편과 부인이 없어요. 나그네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나라나 가족이 없단 말이에요. 이는 모두에게 의지하며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항상 돌보시고 살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이들을 위해 친절을 베풀어야 했어요. 이들을 항상 배려해야 했어요. 왜요? 누가 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하. 왜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보아였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과부였을 때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나그네였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가 있어요.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생활을 했었어요. 무려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에서 건지셨고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먼저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 그들을 건지셨어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답이다라는 주제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답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를 경험한 자가 예수를 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아와 같은 자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과부와 같은 자예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임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고아였고 너가 과부였고 너가 나그네였어.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그런 자예요. 주님을 모르면 나는 과부와 같아요. 향락에 빠진 과부와 같아요. 세상 속에서 나의 만족함을 찾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아요. 영원히 떠들 뿐이고 영원히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 뿐이고 영원히 참된 신랑을 만나지 못한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과부가 바로 나임을 인정하는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 되시죠?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 나의 신부가 돼서 우리가 함께 결혼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찾죠? 우리가 찾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잃어버렸기에 내 마음 안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두려움,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듯한 외로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치 젊은 과부처럼 얘기해요. 마치 신랑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끝없이 주님의 사랑을 이용하면서 게으름을 익혀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쓸데없이 말하고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과부가 왜 그 명단에 올라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외로움을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삶에서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젊은 과부는 향락을 좋아하며 살았으나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시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좀비예요, 좀비. 그냥 죽은 채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왜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좀비로 살아가고 좀비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좀비에게 쫓기는 사람들. 제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저 영화가 있으면 제일 먼저 좀비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도망가다 죽는 거 말고 그냥 처음부터 좀비가 돼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싶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편하니까. 예수를 답으로 사는 건 불편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좀비 영화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들은 누구예요? 죽어라 뛰는 자들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꼭 뒤돌아보면 죽어. 멍청한 놈들이 안 들어가야 될 문을 꼭 열어봐. 여기 조금 이상한데? 얘 여기 조금 이상해. 그럼 열어봐. 막 들어가. 그러면 머리 딱 잡혀서 끌려 들어가지. 주인공은 거기에 쳐다도 안 봐. 맞잖아요. 도망가. 냅다 도망가. 내가 또 무조건 도망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살면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여기 죄가 있네. 좀 궁금한데? 이러면 죄에 다 머리를 잡히고. 무조건 뛰세요. 누구를 향해?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를 향해 달리셔야 돼요. 그게 예수를 답으로 사는 거예요. 멍청하게. 궁금하다. 한번 쳐다보고 또 죄에 빠졌다. 저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또 갔다. 여러분, 좀비 영화에서 또 좀비 되는 데가 슈퍼마켓 아니에요? 슈퍼마켓? 가서 막 먹을 거 챙기겠다고 막 가서 막 구역구역 넣다가 막 입구도 막히고 저 뒷문도 막히고 결국 좀비에 잡혀가고. 주인공은 뭐 하고 있어요?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분명히 혼자 딴 데 있어. 거기 없어. 도망가 있어 이미.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과 두려움, 이 실망과 또 넘어짐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남겨두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건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참된 과부가 세상 속에서 그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외로움의 답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과부처럼 살아갈 때 주님은 당신의 신랑 되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 박으시고 다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세요. 오늘 그 신랑 되시는 그분을 꼭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가 답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주님의 신부가 되십시오. 그게 먼저. 주님을 아는 게 먼저예요. 내 행동을 어떻게 바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만나셔야죠. 그 주님을 더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외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무너졌어요?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아니면 이 젊은 과부처럼 쾌락 속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고아와 같은 자, 과부와 같은 자로
라그네로 같은 자로 남아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만나면 변해요. 주님만 만나면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고, 나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고, 나에게 이러한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불편함들이 있었고, 내 가정의 문제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때 주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